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상동에 귀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귀한 선물들, 그 선물들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은 십자가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로 감동으로 받게 하시고, 이 상동이 주님의 몸이 되어 이 코로나 시기 가난하고 메말른 이 사회 속에 만물을 충만케 하는 상동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서 그냥 가지 말고 성령의 뜨거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저희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보스턴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어떤 성도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내가 왜 교회 다녀야 됩니까? 저 집에서 성경 잘 읽어요. 제가 이민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민교회들이 참 어려워요.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많이 갈라지고, 어떤 성도는 제가 한 30번 교회를 30군데 바꾼 성도를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받는 것은요,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born again, 거듭나는 겁니다. 우리가 육으로 살다가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 육체의 그 법조미는 찢어지고 성령의 법으로 사는 태어나는 거예요. 아기로, 영적 아기로. 요새 우리 여러 가지 그 뉴스를 보면요, 우리 부모들이 그 아이를 방치해서 아이들이 죽거나 또 아픈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어떤 가정에 새로 태어난 아기가 있어요. 그런데 부부가 너 태어나게 해줬으니까 나 할 일 다 했어. 너 혼자 커. 이렇게 가정 교육을 안 하고 교육도 안 하고 먹이지도 않고 방치했습니다. 아기는 곧 죽겠죠. 그리고 부부는 아동 학대죄로 감옥에 갈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기가 가정이란 터에서 성장하듯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거듭나서 영의 삶,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성장하고 자라나야 됩니다. 성화되어야 되는데 그 터가 어디냐?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태어났으면 이제 아기예요. 아기예요. 우리가 사실 3년, 5년, 10년, 20년 다녀도요, 온전한 터에서 성장하지 못하면 아직 연수만 있지 영적으로는 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실수하고 아직 연약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13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그 충만할 때까지 자라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성화고요. 이게 온전한 구원이죠. 그럼 이 영적 성장을 시키는,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그게 뭘까요?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인데요. 사랑이죠. 우리 15장, 오늘 말씀은요, 뒤부터 쭉 올라가려고 해요.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바로 각 마디를 통해서 다양한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사랑 안에서 서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공동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교회와 차이가 뭘까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 신앙 공동체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건 이렇게 건물이 있고요. 거기에 조직이 있습니다. 목사가 있고요. 장로님들이 있고요. 또 각분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조직이 있죠. 다양한 예배가 있고요. 또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건 그냥 교회예요. 그건 조직이지 구원과 영적 생명과 상관이 별로 없습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한 몸이 되는 신앙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도가 온전케 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기까지, 그 머리가 되기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두 번째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인데요.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바로 다양한 직분입니다. 다양성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것을 성령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로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받는 것, 예언하는 것, 통역하는 것. 그리고 또 로마서에서는 우리 몸에 있는 각 기관의 눈, 코, 입 같은 다양한 지체로 비유하죠. 바로 교회 안에 있는 다양성입니다. 우리 이렇게 선물이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받은 은혜가 선물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받은 은혜로 만물을 충만케 한다고 배웠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90년대 초까지 교회를 세상에 충만케 했습니다. 왜? 그게 정말 선물이라. 그리고 우리 지난 말씀에서는 그 풍성한 은혜로 나라는 감옥에서 갇힌 내가 그 은혜로 빠져나오고 자유롭게 상대의 아픔과 연약함에 스스로를 갇히게 되는, 포로되게 한다는 걸 배웠죠. 이것이 갇힌 자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세상의 모든 담과 벽들이 헐어지고 교회 안에 다양한 지체들이 한 몸이 됩니다. 그렇게 한 몸이 되면 그 머리됨, 세상을 충만케 하는 그 그리스도의 머리됨이 교회의 몸과 딱 접붙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비밀인데요. 그리고 사실 사도 바울은 모든 신학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구원론과 교회론은 같은 거예요. 이것을 제가 아마 10년 내내 말할 겁니다. 구원론과 교회론은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지체들이 한 몸이 되는 그 교회론과 그 속에서 다양한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몸까지 성장하는 그 단계와 과정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머리됨이 부어지고 그 결과 교회가 세상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통일시키는 겁니다. 충만케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것에, 에베소서 말씀은 이 놀라운 부르심에 너희가 초청받고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교회로, 상동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부르심은 어떻게 감당하냐? 선물이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지만 우리 능력이 아니라 이거 진짜 선물이 돼야 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사랑은 흘리고 연결되고 흘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선물이 되었어? 그러면 이 선물은요, 두 번째 선물을 우리에게 줄 수뿐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이 진짜 선물이면 그 선물은 그냥 선물이 아니라요, 오늘 7절 말씀, 오늘 굉장히 중요한데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게 진짜 선물 되잖아요. 그럼 이 선물은요, 또 다른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은 다양해요. 즉 은혜 받은 선물의 분량이 각각 제각기예요.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눈으로, 어떤 사람은 코로, 입으로,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로,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로. 그래서 한 몸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한 몸으로 세워질 수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양성은요,
십자가의 은혜로 영으로 태어난 아기가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 영양, 간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선물로 받았나요? 그럼 그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데 뭐 값주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자격 없고 조건 없잖아요. 그럼 이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모일까요? 아무나 모여야죠. 그게 진짜 선물이면. 조건이 없는데요. 즉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모임이 형성되는 동력은요, 그 참여자들의 목적과 유익에 같아야 돼요. 전체성이죠. 서로 유익이 되지 않거나 목적이 같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모이면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 불편함을 이기고도 모이는 것은 같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근데 그 목적보다 불편한 게 더 많아. 그러면 안 나가버리면 그만이에요. 그죠? 안 나가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나오게 된 근거가 동기와 참여자에게 있지 않아요. 왜? 일방적인 은혜니까, 부르심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종종 말하잖아요. 사람 때문에 교회 나가냐? 바로 이 이유입니다. 은혜 때문에 온 거예요. 근데 나만 은혜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저쪽도 은혜 때문에 온 거예요. 저쪽도 은혜 때문에 온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들끼리. 그러면 이 교회 모임은요, 교회 세상에서는 전혀 마주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조차 정말 사회에서는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야 됩니다. 이게 진짜 교회예요. 이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사실. 그러면 불편하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붙어 있어야 돼요. 왜? 나도 조건 없이 왔거든요. 은혜 때문이거든요. 이게 선물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 안에 같은 부류의 사람이 많잖아요. 이것은 이 모이는 동력이 원인이 은혜 때문이 아니라 그 인간의 인위적인 요소가 개입될 확률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다양성이라는 선물, 그래서 이 다양성은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이 다양하지 않으면요, 도저히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질 방법이 없어요. 왜? 연결되지 않거든요. 흐르지 않거든요.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교회들이 이렇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끼리 좀 하자, 우리끼리. 그래서 교회 개척이 많아요. 근데 어떤 부류의 개척이 많냐? 우리 그냥 PhD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교회, 세탁소 하시는 분들은 세탁소 하시는 교회,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한국에서 하시는 분들의 교회, 이렇게 그냥 서로 빨리 개척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은요, 제가 2년 이상 버티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맨 처음엔 편해요. 같은 목적이 있으니까, 같은 생각이 있으니까, 같은 관심이 있으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말할 것도 많고 불편하지도 않죠. 근데요, 한 1년 지나보세요. 재미없어요. 왜? 모든 게 선물이 하나도 없거든요. 다 내가 기대한 대로, 얘기한 대로, 항상 내가 경험한 대로만 그냥 반복되거든요. 그렇게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교제하고, 똑같이 밥 먹고, 교제할 때 매나 똑같은 얘기 또 수도 없이 반복하고, 그러다 지치면 또 정치 얘기하고, 또 골프 얘기하고, 반복이에요. 거기에는요, 선물이 없고요, 감동이 없고요, 경탄이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고3 때 아침 7시, 6시부터 밤 12시, 1시까지 이제 같은 밴에서 아침에 학교도 같이 가고, 공부도 같이 하고, 밥도 같이 먹고, 또 자율학습도 같이 하고, 학원도 같이 가는 딱 5명의 팀이 있었어요. 그냥 아침 새벽 6시부터 7시, 새벽 1시까지 같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맨 처음에 너무 좋죠. 그 끈적끈적한 그 우정. 그리고 친구들이 막 그걸 부러워해요. 거기
껴고 싶어서 뭐 내가 만약에 다른 그 친구 아니고 다른 사람 밥 먹었다 이거 완전 배신이에요. 네? 그런데 맨 처음에 재밌었어요. 근데 한 2달, 3달 지나잖아요. 어떤 애가 막 저희한테 우리 밥 먹고 있는데 막 와요. 야야 들어봐. 막 재밌게 얘기하는데요. 야 그거 네가 한 달 전에 한 얘기야. 재미가 없어요. 감동이 없어. 이걸요 영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영적으로는 죽음이라고 해요. 죽음. 왜냐하면 생명은 유기성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신체 생명은 그 바울이 말한 것 같이 유기적인 결합, 그 모든 다양한 지체와 DNA와 기관이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하나 되고 흐르는 과정 속에서 생명이 태어나요. 근데 이 흐름이 없잖아요. 똑같은 부자인데, 똑같은 공부 잘하는 사람인데, 꼭 똑같은 의사들인데 흐를 게 뭐 있어요? 흐를 게 뭐가 있어요?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한국교회가 중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항상 청년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청년 너희들끼리 예배하고 싶지? 그럼 좋을 것 같지? 결코 3년 이상 못 가. 3년 이상 못 가. 이 3세다라는 다양성 속에서 있어야 그것이 건강하고 오래되고 지속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 안에서 서로 세우는 비결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다양성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양성을 연결해줄 마디입니다. 오늘 16절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 처음만 읽을게요.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바로 이 마디예요. 여러분, 마디란 생명의 흐름의 통로예요.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성장하는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의 전체의 모든 신학 중에서, 그리고 성경의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의 의로 구원받았잖아요. 그거는 의예요, 의. 절대적인 옳음이에요. 근데 그 의를 받은 사람들이 두 번째 가져야 하는 진짜 성화를 위해서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요. 덕이에요, 덕. 그러니까 구원은 의로 받지만 구원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은 덕으로 가는 거예요. 덕이 뭘까요? 덕. 사도 바울이 항상 로마서, 에베소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똑같이 말. 덕을 가장 중요한 절대적 교회의 기준이에요. 덕이란 mutual edification,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방언하는 은사가 있어도 그것을 통역하는, 그것이 연결되는 통역의 은사가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은사를 사용하는 게 옳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이 옳아도 만약에 그 은사를 사용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상대편이 아직 연결점이 없어서 아직 성장을 덜해서 그것이 연결되지 않고 부담이 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절대적 기준은 의가 아니에요. 물론 의는 중요해요. 하지만 의보다 더 서로 세워주고 연결되고 나의 지체와 나의 직분이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서 서로 하나가 되는 이 덕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덕을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4장 2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눈을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1절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합당하게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뭘까요? 우리 한국 분들이 겸손을 매우 오해해요. 여러분, 겸손이란 게요, 먼저 찾아가서 목사님, 솔직히 저도 겸손한 척하는 거예요. 목사니까. 물론 그렇지도 않아요. 어떨 때는 진짜 진심으로 가서 이렇게 하는 마음도 많아요. 그렇다고 다 제가 하는 게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먼저 가서 뭐 인사하고요. 뭐 또 이 자리에 먼저 드세요. 높은 자리에 먼저 앉으세요. 이게 겸손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그것을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략. 겸손한 척 하는 거죠. 여러분 겸손이 뭔지 아세요? 겸손은요 진짜 선물을 하는 거예요. 선물.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정말 선물이 된 사람들. 그리고 그 선물이 2차 또 주어진 선물이 있잖아요. 다양성. 교회의 다른 직분. 내가 그래서 그 선물로 다양한 은사, 그 중에 나는 목사, 그 중에 나는 장로, 그 중에 나는 집사, 그 중에 나는 교사. 이것도 선물이거든요. 분량대로 받는 거예요. 왜 남은 더 많고 나는 적어요? 이건 선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선물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자리를 감사하고 사랑하는 데부터 겸손이 나와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내 자리가 참 중요한데 하나님 내가 자기가 없는 자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고 목사를 하게 도와주시고 장로를 하게 도와주시고 근데 이게 진짜 감사한데 근데 이게 언제 돼야 되냐? 근데 이 직분을 통해서 다른 직분, 다른 은사자들과 결합되어서 한 몸이 될 때 그래서 내 자리와 직분과 은사가 중요하듯 상대방의 자리와 지체와 은사와 그 다름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 손은요, 이 손은 실제적으로 주어진 시간에 얼마나 빠르게 정확하게 일했냐가 중요해요. 실제적인 행동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빠르게 일하지 않고 그냥 행동보다 진짜 그냥 말로 권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소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행동파들은 여기에 대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죠. 참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야, 누구는 말로 못해? 근데 여러분, 먼저 말하는 게 이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다가가는 게. 제가 보스턴에서 이제 아름다운 교회 시절인데요. 한 여성 리더가 다른 여성 리더에게 참 불만을 많이 해요. 그 권사님 나이가 좀 드셨는데 키도 작고요. 근데 음식 좋지가 좋아요. 그리고 빨빨거리면서 열심히 해요. 그래서 아침 9시에 오셔서 교회 모든 식사를 혼자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사람들한테 이거 하라 하고 시키고 근데 열심히 하니까 인정해 주죠. 근데 다른 리더 한 명은 성향이 완전 반대예요. 가만히 앉아 있어서 말로 해요. 말로. 근데 그냥 어떨 때는 조금 지나치긴 한데 근데 그게 그냥 또 괜찮아요. 그래서 따뜻하고 근데 우리 리더가 그 사람한테 목사님 저 집사님 집에 교회 오면 입만 놀린다고 나는 이렇게 아침부터 뼈파치가 일하는데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목사님 계속 저한테 푸시를 하는 거예요. 저도 사측이 조금 동감하는 바는 있으니까요. 근데 어느 날 보스턴에서 저희 먼 친척 중에요. 이혼을 하고 그 아이가 이제 초등학생인데 정신지체가 있었어요. 정신적으로 아픈 아이가 있었어요. 오랫동안 태어나서부터. 그러니까 그 아이를 오랫동안 혼자 키우면서 참 그분이 너무 힘드셨는데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처를. 당연 이해는 가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 또 먼 친척이니까 정말 오래 결심하고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전화하셔서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오신다는 거예요. 참 반갑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거죠. 또 우리 교회에서 상처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왔어요. 예배 보기 한 10분 후에 이렇게 뒷자리에 다 앉았더라고요. 온통 집중이 이제 거기에 되죠. 그리고 이제 축도 끝나고
항상 제가 우리 리더들에게 훈련시키는 게 있거든요. 먼저 다가가서 정말 우리가 처음 온 사람이라고 입장을 바꿔보자. 먼저 가서 정말 리더들은 먼저 가서 얘기하시라고. 그들을 주인으로 초청하자고. 그런데 예배가 딱 끝나고 축도가 딱 끝나고 광고까지 끝났는데 아무도 다 가는 사람이 없어요. 서로끼리 이야기하고. 참 우리 교인들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서로끼리 이야기하고 막 의자치고 분산하고 저쪽에서 두 명이 그냥 제가 속으로 정말 화가 팍 치밀어 오르는데 감당할 수 없겠더라고요. 제가 아마 30대였으면 진짜 막 혼냈을 것 같아요. 근데 바로 그때 그 말만 하는 그 집사님이 그 아이한테 딱 다가가서 왔어? 몇 살이야? 하고 등을 두드려주는 거예요. 제가요 정말 눈물 나게 고마웠어요. 눈물 나게. 왜 저렇게 이래?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은혜와 은사를, 그리고 서로 다른 분량의 지체를, 은사를 받은 거예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높고 낮음이 아니라 선물이에요. 여러분, 지체와 은사가 다르다는 것은 그 은사가 나타나는 때도 다른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사람의 성장 속도 역시 다르죠. 그래서 때로는 기다려줘야 되고 자라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은사와 내 역할이 그에게 연결되기까지 기다려주면 굉장히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게 오래 참음이죠. 그래서 겸손에서 온유가 나오고 온유에서 오래 참음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한번 서로를 한번 좀 보실 수 있을까요? 좌우로 한번 서로 좀 봐주세요. 좌우로 한번. 괜찮습니다. 한번 인사하시면서 좌우로 한번 서로 봐주시고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당신은 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네, 우리가 이 선물이 없으면, 이 다름이 없으면 우리는 성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저는 대학 때부터 참 겉모습은 겸손한 척은 많이 했어요. 근데 속으로는 조금 교만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일은 좀 다르고 잘해야 되고 좀 창의적이어야 되고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열심히 하고 또 밑에 있는 팀원들 막 닥달 부르고 이런 스타일이었는데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뭐 아직도 멀었지만, 아직도 좀 성격이 급한 것도 나오고 멀었지만 점점 기준이 낮아지더라고요. 기준이. 그리고 늦게 가더라도 그냥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냥 사람의 때가 다르구나. 잘 못 기다리지만 그래서 기다리려고 노력은 좀 해보고, 이게 참 오래 참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참 힘들잖아요. 오래 참는 게.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 이게 용납되기가 또 용납되지 못할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또한 화가 날 수 있고요. 분노할 수도 있어요. 특히 저쪽에서 이걸 습관처럼 나의 선함이 습관으로 다가올 때 분노함이 생겨요. 그때 오늘 예수님이 말한 게 하나가 있어요. 3절이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이미 하나예요. 다르지만 이미 하나예요. 성령을 통해서. 근데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애견 강아지 키우신 분들 목에다가 강아지 키우고 막 나가게 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조금 있다 너무 멀리 나가면 이게 끈이 있어서 딱 당기면 싹 다시 오잖아요. 이게 복원력이거든요. 복원력. 물론 우리가 정말 화날 때도 있고요. 분노할 때도 있고요. 정말 미울 때도 있고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사흘 설교를 하면서
우리 불쾌할 수 있어요. 시기질투 날 수 있어요. 분노할 수 있어요. 근데 사울이 언제 망했냐? 주목할 때. 너 진짜 그랬지? 주목할 때 망했거든요. 주목은 하면 안 돼요. 그때면 그 단계까지 가면 이거 아니다. 그리고 그냥 전화 거는 거예요. 한번 만납시다. 그냥 밥 먹고요. 편지 한번 써주고요. 선물 한번 해주고요. 그냥 가면서 인사 한번 하고요. 이게 복원력이거든요. 우리는 선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되었어요. 근데 그 가족이 너무 달라요. 너무. 사회적 위치도, 생각도, 특별히 옳다는 것도 다 달라요. 그리고 다 고집이 세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상처 제일 많이 받죠? 가족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vulnerable, 우리의 울타리를 내려놓았기 때문에요. 은혜 때문에.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을 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아픈 약이, 쓴 약이 좋은 거예요. 쓴 약이 성장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는 우리가 이 다름, 갈증, 상처, 차이를 넘어서 우리가 서로를 최고의 선물로 여겨서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을 놀라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고, 그래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상동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